예. 오늘 우리 찬양 들으신 것처럼 6월 한 달도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6월 달이 호국의 달이고 현충일도 있는데 6월 한 달 오늘 말씀의 15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사방에 평안케 하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운데 그 종교 포털 사이트에서 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종교인들한테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가진 한국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종교가 있다면 왜 당신은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내세에 천국 가려고, 뭐 이런 응답들이 다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답은 거의 70%에 가까운 67.9%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북한이 자꾸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자주 국방이 안 돼서 좀 속상하기는 하지만 미국에 있는 B1 폭격기,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폭격기를 그제도 북한 그 영해 80km까지 근접해서 또 북한에서도 또 뭐 방송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김동욱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마음과 가짐도 갖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주시는 게 평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의 인사, 평안의 축복을 해 주셨는데 6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한 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가득 삶 속에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절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귀 영화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불안하고 불안함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립니다. 그런데 소문 중에 들으니까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안히 잠을 잘 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평안히 잘 잔다는 사람의 침대를 고가를 주고 사가지고 그 침대 위에서 자보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복이라고 그러죠. 평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를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인사말과 끝에 마치는 인사말에 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여기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이 평안이 오늘 6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축복해요. 6월달이 호국의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영령들을 또 추모하는 현충일도 6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이 아주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문제였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다 있어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6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바라면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혼합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문제는 늘 뭐였냐 하면,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요, 혼합된 신앙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정말 그 순수 100%, 좋은 것 100% 그거 찾죠. 조금이라도 10% 상한 것, 가짜 음식이랑 섞여 있는 것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비타민C를 먹어도 뭐 아르코르빅산 순수 100%를 찾지, 거기에 화학 약품이 가미된 것 찾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더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강의 원천으로 삼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순수 100%의 평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6월 한 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찾아서 평강의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 왕이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사 왕에게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 8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아사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아서 성회를 개최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전리품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얼마나 맹세가 강했던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13절에 나옵니다. 되게 강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평안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고 맹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14장 1절부터 한번 말씀 좀 찾아보시겠어요? 그 한 장만 넘기시면 1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4장 1절로 5절 말씀 눈으로만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주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된 것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땅에 10년 동안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는요, 한순간만 찾고 내가 위기의 순간만 찾고 위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아사 왕도
제가 오늘 이 중간에 15장만 읽었지만 16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이렇게 죽이기까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종교개혁을 개혁했지만 이게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사 왕도 사람 의지하다가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과 대항하다가 결국은 아사 왕도 죽어요. 병에 들어 죽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급한 순간만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만 찾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월 한 달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정말 진정한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마다 시편을 계속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강의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시편 가운데 시편 73편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래.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감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입으로만 찾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회개해서 내 안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손님들 오시면은,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은 어느 가정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온다 그랬다고 부부가 같이 하루 종일 청소했대요. 손님 온다 그래도 청소하고 깨끗하게 비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늘 맛보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그렇게 기록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기도요. 기도. 요즘에 시편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를 계속 우리가 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게 기도라고요. 오늘도 6월 한 달 하나님 나에게 빛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잘 점검하는 것. 회개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지라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고 풀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써요. 저도 그런 표현 종종 쓰는데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아유, 정신없이 삽니다. 왜 정신없이 살아요? 정신 가지고 살아야죠. 벌써 6월이잖아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한 달 월삭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야, 또 한 달 갔구나, 또 한 달 갔구나. 이렇게 가면요 우리 금방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정신없이 살면 안 되고요, 정신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신 가지고. 음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2부 예배 때 헤세드 찬양대 앞에서는 우리 관현악이 있잖아요. 예배 오시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튜닝을 하더라고요. 자동차도요
장거리 떠날 때 뭐 급할 때 뭐 가까운 데 갈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장거리 떠날 때에는 타이어도 한 바퀴 둘러보고 차 이상 없는지 점검하고 떠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6월 한 달 또 시작하는데 내 삶을 잘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실 평안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점검하고 틀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나태해진 것이 있으면 다시 부지런하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점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 근데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감옥에도 갇히고 왜 형제들에게 버림도 받았습니까? 결론을 보십시오. 결론을 보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돼서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간중간에 만나는 일들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6월 한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이제 성만찬 할 텐데 꼭 기억해야 되실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결론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의 복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분만 하나님 6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강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